이번 주 수요일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제7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이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전 세계 16개국 국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전을 했고 희생된 사망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최소 대략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최근 러시아 포로에서 석방되었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지난 4월부터 우리가 이어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래전, 사실 그닥 오래전도 아니죠. 7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 있었던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을 아주 미약하게 남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사명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 시대에 존재했던 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미 입성하였고 땅을 분배받았고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잠깐만요. 이 구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요? 시험하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아마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분명히 참상을 목격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전쟁을 아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1절에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자,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바로 여러분 이 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두 세대를 나눕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세워졌죠. 어떤 기준이에요? 전쟁을 체험했고 전쟁을 봤던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기준으로 신세대와 기종세대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1, 2절에서 읽었던 전쟁을 아는 세대가 누구인가? 광야에서 탄생한 2세대들이에요.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온갖 불평, 분만, 원망 다 토해다가 그 1세대들은 죽었어요. 그 죽은 2세대, 이 자녀들 2세대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란 그 출애굽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를 다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 기타 등등의 모든 기적을 봤던 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끝이 아니죠. 가나안에 입성해서 자기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주먹 불끈 쥐고 나라의 기강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2세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2세대들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제3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3세대들은, 신세대들은 이 2세대들이 겪었던 지난날 광야에서 겪었던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던 전쟁을 모르는 그런 어린 세대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이야기,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얼고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자녀의 세대, 부모님들에게 구전으로만 들었던 이 어린 세대들이 어느덧 성장을 한 거예요. 40대,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세대들이 이 사회의 주력 세대가 되면서 이 민족의 문화와 영적인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세대들은 2세대들의 오래전 광야 이야기가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옛날에 말이야, 아버지가 광야에서 지낼 때 벌써 귀를 틀어막아요. 애들이 잡니다. 지겨워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는 거예요. 따분한 이야기가 됐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또 시작이네. 저 옛날 이야기 또 끄집어내시네. 요즘 신조어가 있죠. 뭐죠? 라떼는 말이야. 그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축구공이 없어서 돼지 오줌보에 바람 불어서 차고 놀았어. 라떼는 말이야, 오전에 애 낳고 오후에 밭일 나가서 했다고. 물론 옛날엔 그러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고 터득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여러분 MZ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 MZ세대에 대해서 잠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MZ세대가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1980년에서 1994년 이 사이에 탄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40대 지금 중후반에서 30대, 이 사람들이 M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다음 Z세대는 1995년 이후의 출생자들, 30대 미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MZ세대들, 신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뭐예요? 개인주의, 지극히 현실주의,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디지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MZ세대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부터 틀려요. 며느리들도 다 틀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신세대 며느리들은, 어머니,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번 명절에는요, 저희 두 사람 조용히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그 어른들께서 라떼는 말이야,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MZ세대, 신세대 며느리들과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조화로는 하나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문화적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세대 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3세대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세요.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던 이 3세대의 조화, 평화, 하나됨,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처럼 광야의 이 3세대, MZ세대와 이 2세대 간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해서 그 뒤에 뭘 남겨두셨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던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아직 전쟁을 끝나지 않게 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긴장 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이 필요한 때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우리의 바람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쉼 없는 메시지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가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의 파도를 타고 저 멀리로 나가버려요. 돌아와야 되는데 저 먼 바다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세대들에게 여전히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전쟁을 마치지 않고 휴전 중인 상태로 긴장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 긴장감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다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은데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남겨두셨던 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을 뭐 하사? 시험하사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의 파도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달아보시는 그 순종 테스트의 현장이 어딘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마치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 일상의 현장, 직장, 여러분들의 밭, 여러분들의 가정 안,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시는 시험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열받고 뒤집어지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사 그 사람들과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면서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3세대들이, 신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이 MZ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빨리 이 문화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처음에 멸절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자녀 세대들이 여기 왔어요. 가나안에 막상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고 거기 보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그리 나쁘지가 않아. 사람들도 괜찮아요. 문화가 더 세련됐어요. 살기가 더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MZ세대들 눈에 이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매력 있는데? 이거 다 없애긴 아까운데?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거주했다.
여기에 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진멸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7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면서 사돈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맨 마지막에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냥 결혼했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민족의 이방 족속 사람들과 자녀들과 결혼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여자가 교회를 아주 잘 다녀요. 여자 청년이, 신부가. 그런데 신랑 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결혼을 하면 이 신랑이 그래도 이 여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남자 청년은 교회를 아주 잘 다녀요. 그런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자 청년이 교회를 잘 다녔던 남자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 딸들을, 이 며느리를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모습을 자주 제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해서 전도할 겁니다. 결혼 아직 하지 않았던 분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 3세대들이, 신세대들이 이런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신앙 상관없다. 난 신앙 보지 않는다. 학위를 본다. 너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겠다.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와 영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느 교회든지 교회 역사를, 어떤 기관이든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영적인 흐름과 기류가 무너지고 나면 이 100년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MZ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화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까지 불과 딱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 3세대들의 문제 이전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광야 2세대에 우리 부모님 어른 세대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은 광야 2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자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전쟁을 수용없이 벌여야 됐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의 정복 전쟁이 승리로 끝났지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집도 짓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이제 노년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배불러 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서 광야에서는 오직 주밖에 없었어요.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일신앙이 무너지면서 이 부모님들이 2세대들이 3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무조건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 가나안에서 봤던 풍요로움을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전수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음이요. 시험 잘 봐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점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단순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에게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아까 7절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됐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 온통 이 가나안의 음란과 사치의 문화를 다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불안해 있었어요. 걱정되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말이야 그 가나안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면서 거기 얹혀서 살면서 같이 살면서 얘네들 아무래도 불안한데 그래서 죽기 전에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남겼던 모세의 그 어록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그 광야 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마저 죽고 이 사람들이 정상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950년대 그때 그 즈음에 출생하셨던 분들은 이 나라가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었던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강일 기적을 이루셨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한때 이 노래가 매일 아침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 가방 메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잘 살아보자.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돼서 무너진 이 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다. 잘 살아보자. 기적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 처음의 시작은 멋졌던 산업화 정신이 이게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섭렵해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이 나라의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자. 이 산업화 정신이 점점 변질돼 가면서 경쟁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이들은 죽어라 공부만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신앙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서울의 강남에 가면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 준비반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남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까 봐. 그 어린 꼬맹이들이 밤 9시, 10시까지 그런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더 발음이 좋아요. 그 부모들은 걔네들 거기에 집어넣고 밖에서 삼각김밥 먹고 있어. 차 안에서. 그 아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금
이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샌가부터 전쟁을 모르는 우리의 이 3세대들, MZ세대들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버린 이 기성세대들, 광야 2세대들에게 분노하고 청소년들의 가출, 음란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 불명의 치욕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 이 MZ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정말 뭘 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 조금 모인다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이 무너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레 상을 섬겼던, 심취했던 이 MZ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아요. 8절 말씀 볼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를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리사다임 뜻이 무엇인가? 두 배나 악하다, 두 배나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손에 파셨대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리사다임 손에 팔아버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왕을 몇 년 동안 섬겨요? 됐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두 배나 악한 이 리사다임 왕에서 8년을 섬겼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에 이기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할 때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우리의 MZ세대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고난이 끝나는가? 부르짖을 때 끝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맥을 동원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 손과 물질을 투하하더라도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가진 수를 써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끝나는 것은 부르짖을 때 끝납니다.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9절에 이어지는 말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환난에 빠졌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사사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인가? 맨 마지막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됐습니다. 온니엘, 이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니엘이, 자, 10절 말씀 읽어보죠. 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의 손이, 방금 읽었죠? 그 두 배나 악했던 8년 동안에 압제를 했던 그 구산의 리사다임을 이겨버렸대요. 눈에 들어온 구절이 어떤 구절이 들어오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해남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마누엘 찬양팀과 성가대와 방송팀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이 온니엘이 이 리사다임 왕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경험했던 이 부모 세대의 백발이 성성했던 노인입니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도 될 분에게 뭐가 임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 나이에, 늦은 나이에 사사가 되셔서 지난 8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리사다임 왕을 이겨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어, 은퇴했으니 야야 니들이 가. 앉아가서 손가락으로만 지시하지 않고 본인이 그 은혜의 영을 덧입고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렸더니 그 2배나 악한 왕을 이겨버리고 이 땅에 40년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인 우리 여러분 모두 다시 우리에게 이 온니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부모님 세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호랑이는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천초목에 다 떠나갈 정도로 크게 한번 포효를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광야 2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영적인 포효, 선포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날 이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시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기르셨는지 그 치열했던 전쟁을 온몸을 보셨던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 이제 다시 일어나셔 온니엘과 같이 우리의 MZ세대들과 3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뒷짐지고 관망하시는 이 세대들이 아니라 함께 이 전투를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귀한 부모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이 평화를 위해서 지난 75년 전 이 땅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수백만 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부모님 없이 홀로 외롭게 자라야 했던 그 아픔과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전쟁을 경험했던 너희 부모 세대들이요, 전쟁을 모르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쳐 주어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과정과 신앙의 전술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이전의 세대들이 겪었던 실수와 아픔을 반복시켜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문에게도 흘러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민족을 축복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땅에